오늘 말씀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17절까지 바로 에덴 동산의 광경이 수록되어 있는 본문을 통해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모저모로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그 한 가지는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7일 동안의 창조부터 안식까지의 그 사건이 다뤄지고 나서 오늘 처음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가 반복되기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혹 창조를 2번 일으키셨나? 그런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난 창조부터 안식까지의 그 사건을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확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해설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같은 한 사건의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창조와 안식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른 측면들을 설명하다 보면 생겨나게 될 논란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도 싶은데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확신한 바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미리 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전하기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창세기의 이 본문을 보면 이 마음속에서 비통함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화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화로움, 곧 우리가 잃어버린 존귀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한 본문인데,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망도 솟아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영화로움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되찾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비통함과 소망,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다 느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더서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는 비통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비통한 만큼 구원으로 인해 기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덴 동산의 광경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비통한 영화로움을 되새겨보고자 하는데요. 그 영화로움을 지금부터 3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3가지 항목으로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화로움,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 우리는요 존귀 여김 받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존귀 여김 받음을 잃었다. 자, 여기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7절 말씀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가 나타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고서 거기에 생기, 곧 하나님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도록 했다. 곧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헌데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 내용이 대체 어떻게 지었냐, 그 방식을 알려주는 내용처럼 보이겠지만요. 실상 창세기가 지어졌던 그 당시의 고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 내용은요 어떻게 지으셨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냐. 자, 이것을 설명하자면 들으시는 분들께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창세기가 저작된 그 고대에는요 성경의 저작 연대보다 더 앞선다고 판명되는 사람의 창조설화가 이미 여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진화론과 같은 관점이 없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를 당연시하는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창조주를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 역시도요, 거의 대부분이 서로 비슷비슷했습니다. 성경의 저작보다 오래됐다고 판명되는 설화들, 에노마 엘리시, 크룸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엔티아 닌마우 설화, 이런 고대 설화들의 내용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창조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역시도 그런 인식의 시대에 저작이 되었기에, 그래서 당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성경도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이 다음부터 서로 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신들의 사람을 향한 인식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선 성경이 아닌 다른 창조 설화들을 보면 그중 하나, 고대 바빌로니아의 설화인 아트라하시스에서는 신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설화에서는 하급신들이 상급신들의 종처럼 부려지는데, 이 하급신들이 하루는 노동에 지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자 상급신들이 그들의 반란에 그 노동을 대신할 더 하급의 존재로서 바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노동을 시키려면 어쨌거나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하급신 하나를 죽여서 그 하급신의 피를 내고 그 피를 흙과 함께 빚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 상급신들이 하찮은 사람에게 자신의 것으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깝게 여긴 나머지 다른 신의 피로서 생명을 부여한 것이죠. 내 피가 아까워서. 자, 이것이 성경의 저작보다 오래된 창조 설화 중 대표적인 것인데요. 역시나 다른 설화들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나중에 직접 한번 그 창조 설화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정보편의 시대잖아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저의 설명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곧 여러분, 고대의 신들은요, 사람을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들의 시각이 또한 그 신들을 상상해냈던 고대 사람들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기에 그런 저급한 창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모두가 경악하며 자빠질 만한 놀라운 창조 기사 하나가 선포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이죠. 자, 그렇다면 왜요? 자, 역시나 앞서 밝혔듯 창세기의 창조도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흙으로 빚어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방식이 이 창세기의 창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곧 살아있는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아멘.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호흡으로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마치 얼굴을 가까이 맞대듯 내 입의 호흡을 상대의 코로 매우 가까이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고대의 시각에서 신의 숨결은 매우 고결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곧 나의 하찮은 것도 아니고 나의 매우 귀한 것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게 사람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며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신의 호흡이란 것은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실제 폐호흡을 하셨다. 그런 의미로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지어낸 모든 창조의 설화가 사람을 하등하게 표현하던 그 시대를 향해 그 설화들은 모두 거짓이고 실제의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진실을 알리고자 이에 호흡으로 생명을 주었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존귀 여김의 정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하찮지가 않아 나의 호흡으로 매우 존귀하게 지은 존재야. 그들은 매우 존귀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창세기는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토록이나 존귀하게 지으셨을까요? 존귀하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출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방금 언급한 그 창조의 사람을 두셨다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예, 여러분, 이 역시도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고대 사람들은 신의 전, 곧 신이 거하는 신의 집이 하늘과 가까운 산에 있다고 당시에는 여겼습니다. 또한 신이 거하는 그 신의 집은 수풀이 우거진 낙원과 같은 곳일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곧 산이 있고 수풀이 우거진 아름다운 낙원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읽은 8절 말씀에서 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직역하자면 기쁨의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당신의 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에덴 동산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성전이라고 설명하죠.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당신이 존귀하게 지으신 사람을 자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두신 것이죠. 당신과 함께 살아가도록 당신의 집에 사람을 두셨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요? 대체 왜요?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나의 집에 잠시 들리는 것도 아니라 아예 함께 살아가도록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됩니까?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을 당신의 가족으로 둘 것을 확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존귀하게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중 당신의 호흡을 주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당신의 존귀한 가족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약학자인 이 마이클 하이저는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만이 아니라 인간도 당신의 가족 안으로 들이기 원하셨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지고자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으로 삼아지고자 창조되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굉장히 안타까운 영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화로움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의 존귀함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의 존귀함. 이것이 과연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존귀함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서의 존귀함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존귀함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존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을 거야. 그런데 내 가족으로 지을 거야. 그러니 그들은 존귀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지정하신 존귀함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걸 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본래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부모에게는 특별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존귀 여김 받음을 지금의 우리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단적으로 한 가지의 현상만 들자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되고자 발악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누군가보다 더 예뻐지고자 하고, 누군가보다 더 똑똑해지고자 하고, 누군가보다 더 부유해지고자 하고, 이렇게 나만의 또 사람들만의 기준을 정하고서 그 기준을 성취하여 내가 스스로 존귀하게 되고자, 존귀함을 스스로 입증하고자 발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히려 존귀하게 되며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나고자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못 받기도 십상이죠. 왜요? 내가 본래부터 이미 존귀 여김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시받지 않고자 얼마나 사람들 앞에 뻗대며 살았습니까? 예, 또는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깊이 들이파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의 그 못난 자존심 아닙니까? 나도 다치게 하고 남도 뻗대면서 다치게 만드는 못난 자존심. 예, 그러지 않아도 이미 나는 존귀 여겨진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무시를 되려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존귀 여김 받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존귀 여김 받음. 아멘. 예, 우선 이를 잘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잃어버린 영화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을 잃어버렸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여기서는 나무 열매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말 나무 열매만 네 마음껏 먹으라고 한 것 같지만, 자, 이것은 이 부분을 통해 전체를 다 나타내는 대유법적인 표현입니다. 곧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다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한 없이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람은 그 풍족한 공급을 누리는 대상으로 창조되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곧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을 의지할 때 온전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공급할 때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을 의지할 때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읽은 구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동산의 각종 나무에는 생명나무도 포함이 되죠. 곧 내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 전부를 오직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할 때 온전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온전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왜 사람이 잠을 자는 존재로 지어졌겠습니까? 잠을 잔다는 것, 그것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행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취약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왜요? 예, 그렇게 취약하기에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니까요.
예, 지금의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나를 지탱하며 강해져야 온전하다고 여기며 살지만, 예, 실상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의지해야 온전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의지함이 있어야만 사람이 기억고 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오늘 5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구절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또 놀라는 얘기를 하나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는요, 미개척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5절 말씀에서 드러나죠.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이런 표현들이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지를 나타내는 고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완벽하게 개척된 곳도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에덴 동산과 나머지의 미개척지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나머지 미개척지. 자,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께서 미개척지를 남겨두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앞선 창세기 1장, 그 1장에서 나오듯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야 했는데, 그렇게 번져나갈 사람들이 개척해야 할 곳들이 바로 에덴 동산 바깥의 미개척지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그 개척을 창세기는 바로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단순히 농사지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작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자,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여러분, 태초의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 바깥의 그 미개척지들을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개척의 모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슨 모델이 있어야 그것을 본따서 개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성전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 말입니다. 곧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으로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으로서 만드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었다. 곧 한마디로 하자면 성전이 사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15절,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에덴 동산도 사람은 경작하며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이 성전됨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의 사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조건이 바로 앞서 말한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인 것입니다. 풍족한 공급.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했을 때, 헌데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의 사장이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생계의 위협 앞에 많은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기거나 부인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각종 불의와 타협하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의 사명이 외면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존의 위협 앞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생명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더더욱이나 성전의 사명을 외면하게 되겠죠. 곧 여러분,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급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요, 생계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성전의 사명을 지켜내고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매우 힘듭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야만 온전할 수 있도록 지어진 그런 취약한 존재가 어찌 나의 능력만으로 성전의 사명을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이 아니라 생계와 생명의 위협이 뒤덮고 있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생계의 여유를 얻고자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생명의 여유를 얻고자 어떻게든 오래 살려는 각종의 발악을 하고, 이렇듯 실제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사라지고 의지함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안타까운 두 번째 영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사라져버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이 잃어버린 영화로움, 그 세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것으로 인해 앞서의 두 가지를 함께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이 잃게 된 그 세 번째 영화로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기에 그로부터 존중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사랑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아무리 서로 친밀해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친밀함이 독이 되어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령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주 경험하죠. 너무 친밀하기에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친밀해도 이 아름다운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요, 당신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앞서도 언급했듯 당신께서 사람을 매우 존귀히 여기시는 만큼 사람도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의 관계를 당신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 과수를 두시고 먹지 말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너희가 나를 진정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이 선악 과수만큼은 먹지 마. 다른 것은 다 괜찮아. 나는 너희를 존귀히 인정하기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거야. 하지만 너희도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정의 관계를 맺는 방편이 선악 과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정의 관계를 동산 가장 가운데에 둘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이를 사람이 범할 경우, 곧 다른 말로 죄를 저지를 경우 그 결과를 매우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죽음 그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하나님은 생명을 비롯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고, 이런 분으로부터 끊어진다면 갖가지의 부족함과 궁핍함뿐만 아니라 생명마저도 공급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끊어짐을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끊어짐의 결과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히 여김을 받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고, 또한 풍족한 공급이 없기에 역시나 온전히 의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잃어버린 영화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영화로움 세 가지를 말입니다. 존귀 여겨짐을 잃고, 온전히 의지함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에덴 동산의 광경이 비통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 광경들이 비통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실제로 경험하고 사시는 삶이니까 더 실감될 것입니다. 예, 덧붙이자면 저는 이 비통함이 바로 이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구나. 예,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지으신 대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데, 나와 남을 다치게 하는 못난 자존심도, 또 생계를 겁내며 성전의 사명을 회피하는 모습도 사실 저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저를 보고 경험할 때 사람답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통하더라고요.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광경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내가 사람답지 못한 것 같아서 서글플 때 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구합니다. 희망의 희락을 잃지 마시길 말입니다. 아멘? 예, 희망의 희락을 붙들고 더욱 키워가시길 말입니다. 아멘? 왜요? 제가 오늘 그 처음에 언급했듯 우리에게 있어 비통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화로움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모두가 다 인식하고 알아채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예, 모를 뿐더러 알려줘도 대부분은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헌데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우리에게만 가능하죠?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 회복의 구원이 임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할 수 있으며, 잃어버린 영화로움이라는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야 했던 것이고요. 아멘? 자,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관계를 잃었기에 모든 영화를 잃었다면 당연히 관계를 되찾은 우리는 그 모든 영화로움도 되찾게 될 거라는 당연한 논리를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비통한 광경들은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죠. 언젠가 우리의 광경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사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광경이, 그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었기에. 네, 물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죄 역시도 우리 중에 역사하고 있기에 이를 아직 온전히 누릴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분명 우리에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될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심으로 오늘 이 에덴의 영화로운 광경을 내가 살아가게 될 광경으로서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설레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